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대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신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의 승자는 모세여야 하는데 성경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정점인 바로뿐만 아니라 히브리 작업반장들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저주를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모세와 이 아론의 첫 사역의 결과는 그야말로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냥 잘 마무리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과 약속이 이게 진짜였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의심해 볼 만큼 처참한 결과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이 결과를 받은 모세가 해야 될 선택지가 딱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는 파라오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파라오에게 항복하고 파라오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능력자임을 고백하고 파라오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쩌면 파라오는 그들의 노역의 강도를 줄여줄 것입니다. 바로도 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노동의 강도가 무리가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노동력이 과한 중에 그들한테 무리가 되고 그들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자신의 노예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무리한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모세가 바로를 섬기기로 결심만 한다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한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는 그들에게 노역의 강도를 줄여줄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이 바로 앞에서 마치 모세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항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꺼져버렸던 그 꿈을 다시 불타게 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끝끝내 가고 싶지 않다고 외면했던 자신을 너무나 다독이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서 설복시켜서 자신을 꿈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마음껏 남아있기에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못하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였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왜 이러한 일이 나와 내 백성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게 왜 그러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왜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구원해 주신다는데 어찌하여 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 22절과 23절에 이 어찌하여 두 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4번이나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 때문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탓이 어때요? 정당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탓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학대와 모세의 수고에 대한 열매 없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입니다라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던 거예요? 라고,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잘 구슬려서 보내놓고 모세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니, 모세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학대는 23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바로에게 설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앞에서도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알려줬는데 그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그 후로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 안에 2개의 플롯이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나눴기에 해결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플롯이 있던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열방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 기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이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부분이 수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2개의 플롯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두셔서 하나님 왜 사람으로 인해 범죄하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그 히브리인들이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쫓아내시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따질 수도 있겠죠. 사무엘서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웃사라는 사람은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는 중에 수레가 덜컥거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의 순발력을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걸 보호하겠다는 일념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언약궤에 손을 댄 즉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웃사를 죽이셨어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큰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를 이어갈 명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그 순간에 왜 이를 허락하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그랬던 것처럼 잘 설명해 주신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멈춰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질문만 있냐, 이런 부정적인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 있냐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다른 의도를, 긍정적인 의도를, 너무나 감사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 왜 저를 구해줘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을 때 그 왜 저예요? 왜 절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체감하고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비단 신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옮기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하실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지고 가십니다. 그 잔을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과 가시관으로 살이 찢기고 조롱이 난무하는 그곳을 벗어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 군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곳에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라는 그 요구, 잠시 내려와서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수모를 당하는 거야, 너희들 나 믿어야 된다 라고 올라가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냥 비참한 무능력한 사기꾼처럼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질문에 왜 그러셨나요도 있지만, 도저히 사랑받기 합당치 않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묻는 장면들이 너무나 여러 개 섞여져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의미로,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셨나요? 묻는 여러분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불만과 또 그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무리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상했어요. 꺾여버렸어요. 상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뀌었어요. 모세는 돌이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 삶의 태도를, 이 삶의 위치를 정한 그것이 무엇일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이 삶의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는 바로 복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매우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 5절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언약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모세 때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아직 이루지 않으셨죠. 그러나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루시나요? 안 이루시나요?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을 모두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것이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을 모두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나와 너희들이 경험하고 보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당 공사가 아직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새벽 예배를 먼저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게 죄책감이 되어서 아직 공사는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왜 그러셨어요? 부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큽니까?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옮겨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여러분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 6절 7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단어들,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건져 주시며 속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속량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계속 음미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잘 사용되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 놀라운 소식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건져주시며 속량하였다. 그 단어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로부터 어떻게 해주셨어요? 빼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은 그래서 출애굽기의 복음 같아요. 출애굽기의 굿뉴스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출애굽기의 복음의 출발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요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복음의 정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이 작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은, 직장은, 일터는, 관계의 영역은 복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질문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왜 그러셨어요? 부정적인 질문이 은혜에 왜 그러셨습니까? 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인터뷰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과 계속 하는데 우리 교회 항암 투병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원하셨나요? 또 이 일을 때도 제자훈련 때 뭘 기대하시나요? 또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집사님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는데 이분이 잘 말씀해 주셨다 아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이제 와서 말하는데요, 힘들 때는요, 아플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부여잡고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그냥 주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주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외치는 것도 힘이 들었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그 고통이, 그 상황이 주님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잠시 잦아들면 그분은 그 부정적인 주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건가요? 해서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신가로 바로 바꾸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고통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그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는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성공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방식처럼 말입니다. 모세보다는 파라오가 승리하고 파라오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파라오의 방법, 이집트의 방법을 결국 무너뜨린 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 세상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불평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그 자리로 옮겨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나 논리보다 복음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혹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가면 다시 복음의 자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하는 다시 전하는 그 복음의 모세의 말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번의 거절과 그로 인한 그들의 삶에 몰아닥친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기대했으나 실망했던, 절망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희망을 줬다 뺏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까요? 모세라는 사람도 400년 동안 우리에게 소망을 줬던 그 누구와 다르지 않게 또 실망시키는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출애굽은 정녕 불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누가 포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포기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포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게 내 문제니까 응답이 더디니까 늦게 응답되어지니까 문제가 너무 커니까 안 되는구나 말하지만 오늘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만큼 컸습니다. 아니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했다고요? 아니요. 누가 포기했다고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레에 겁먹고 트라우마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의 복음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기도, 그 문제, 그 상황, 그 관계,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드러낼 준비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닐까? 아니요. 오래 했는데, 오래 견뎠는데 너무 지쳐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세는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나왔고 소망의 자리로 나왔는데 왜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결정적인 지금의 상황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모세도 얼마 전이었다면, 모세도 며칠 전이었다면 아마 그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끈질기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피하고 아니라고 할 때마다 너무나 친절하게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그에게는 남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적인 왜 그러셨소에서 긍정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도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조차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아니 그 고난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16살 아이의 투병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2살이 되는 때부터 투병을 하고 16살 되는 그 14년의 모든 삶이 투병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지막의 순간에 부모님에게 남겨준 게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을 수 있는 찬양의 목록을 쫙 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부모님에게 남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6살 아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설명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아파. 너는 이러이러해서 너의 눈을 내가 앗아갔어. 너는 이러이러해서 16살 됐을 때 내가 너를 데려갈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가까웠기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의 찬양의 고백을 부모님께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님은 그 찬양을 보면서 네가 왜 이렇게 죽여야 되니? 네가 뭐 너를 왜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이 찬양을 나는 이 찬양 듣기 싫다가 아니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분도 하나님과 그 부모님도 친밀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그러면서 2주 전부터 다시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보내준 영상을 계속 보고 또 보았습니다. 몇 개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아이가 연주할 때마다 또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 찬양이 유독 가슴에 담겨서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막 이 8살 아이가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하지만 가사 자막도 못 입혔지만 한번 아시는 찬양이라면 이 아이의 연주를 따라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또 다른 제목으로는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먼저 포기할 뿐이죠.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내게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와 같은 자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요? 그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그 세상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분, 같이 있고 싶어 나와 하신단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합니다. 주의 성실 날마다
없단다.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끝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선포하고 돌아가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픈가를 돌이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같더라고요. 내가 조금 좋은 일들이 그냥 삶에 많아지면,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행복해하고, 내 뜻대로 조금 어그러지면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것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너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났다고, 너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너도 하늘을 향해 외쳐보라고, 내게 왜 그러시는 거니까 주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외쳐보라고, 너도 그렇게 말하고 낭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리로 가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집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윤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주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